이 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10년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세상에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이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의 마음으로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을 수 넘어져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거에 힘에 입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듭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부를 찬송가는요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윤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고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저희 삶을 맡기고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기를 고백하는 삶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부르짖는 저희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모든 아버지 정말 제목들을 아버지 음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희들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에게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삶을 지켜지고 삶을 지켜내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저희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짐되고 굳건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세계의 많은 아버지 곳에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사랑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기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로만 회복되길 원하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속한 전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나라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아버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시민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민능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여 아버지 회복의 은혜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태어날 터인데 말씀이 하나 되어 저희들 한번 하나님으로 화면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에 주님이 주신 그 계획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불러서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부터 너희의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매 순간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마지막 시간까지는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구원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 눈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고 주의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합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복이 가득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항과 3항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신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로,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께 접붙여 있어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설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항과 3항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성도와 교통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와의 교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그 모든 삶은 사실 온전한 것도 아니고 머리로부터 분리되고 머리부터 끊어진 죽어있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삶에 있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왔으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활을 했으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였던 삶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주로 영접하는 분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 하냐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한 것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주로서 영접하고 살지만은 그분을 내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주로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과 주께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그냥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이지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돌보시고 그가 기르신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니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넘기지 마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실 살아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반드시 밖에 버려져서 불에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늘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전보다 내가 그래도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지, 조금 개선됐지, 그런 변화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그러한 나음을 받은 그러한 개선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이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죽어있던 그 사망 아래에서 갇혔던 그 삶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생명의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사망 아래 있었던 내 안에 사망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들로 가득했던 그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서 완전히 씻겨지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 내 안에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내 영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삶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데요. 그 삶의 변화의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삶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다른 종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사망 아래 있던 그 다른 이름, 우리가 다른 이름을 두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전부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서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서 주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는 삶으로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로서 그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돈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으면은 늘 돈 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에는 권력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 삶은 그 권력과 명예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락이 마음 가운데 이름으로써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오락을 즐기는 삶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었던 그 모든 이름들이 내가 신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겠죠. 나밖에 몰라요.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전부여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친교가 친목 이거하고 성도의 교통은 달라요. 성도의 교통 안에 친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도의 교통이 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목도 성도의 교통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목을 위한 성도의 교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서로가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에게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 직분 안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가르치는 은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직분과 그 은사를 행하지 않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그 권리까지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적인 일에 있어서 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그 유익들에 있어서, 은혜들에 있어서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설교에 있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하는 일에서 제가 게으를 수도 있고 직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할 그 일에서도, 누리는 일에서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등짐을 들 때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러 갈 때 세 지파가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세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들을 낙심케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총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그냥 나만 괜찮다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생명을 나눈 연합체이고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작은 일이에요. PPT를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딸이 가령 PPT를 할 때 잘하네, 못하네라고 한다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저희 딸이 PPT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 서 있는지 보고 나서 먼저 우리를 봐야 하는 거죠.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 때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26장 1항
우리가 보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생명 얘기했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피차 그 일로 인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서 이루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힘쓸 것에 있어서 언급했는데, 저 여러분이 한 주간 그 보내고 다시 모이자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썼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가옥에 새겨진 그 삶에 있어서 살았는지, 각자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없는 자기 영혼에 있어서 물어보시고 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영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영혼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물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음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 물음에 있어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청년들에게 그래서 고민할 때 아주 바닥을 기는 것처럼 고민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저 여러분이 각자의 영혼에 있어서 묻지 아니하면 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고 그 여러 가지 장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째서? 시편을 읽어보면 어찌하여서 어느 때까지 이 물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음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물음에 있어서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된 자는 무엇이 답이 되냐면 예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답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그 여러 가지 물음에, 인생의 물음에 있어서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로서 충만한 삶으로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을 두었던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음이 생겼던 그 모든 일에서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이 예수만이 남는 것, 이것을 개혁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 성도들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2항 4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인하는 것이죠. 어느 때든지 우리 앞서서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시인한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라고 두 가지 일을 행하여,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지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고 서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이, 주어진 삶의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이라고 사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자, 공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는요, 친교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우리가 앞서서 다 이거 했어요.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했죠. 그러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냐? 성령께서 내주하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공적인 그 예배의 요소들이 뭐냐면은 이 지금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성례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공표한 자들이 공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뭐냐? 공적인 성도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로서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일로서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목적, 여기에 남겨둔 목적,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뭐냐? 공적 성도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주어진 직분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주어진 직분자나 은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대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을 다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배 전에 예배에 있어서 진례자를 위해서 또 예배에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 예배 요소에 있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는 설교와 기도와 찬양과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요소마다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례를 할 때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하고가 아니라 각자 주어진 맡은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의 교통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던, 우리 마음에 뿌림바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은 그 망령된 행실이 씻어들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렇게 강권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데 점차 모이기가 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권하지도 않아요. 이 강권
받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강요했다고, 강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교양 있게 나오라고 할 수 있나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끌어내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악한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나 한 사람 그냥 소홀하게 하는 것, 모이는 것에 있어서 나 한 사람 그냥 소홀하게 하는 것, 그 일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뭐라죠? 너희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는 늘 그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군주하고 늘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공적인 성도는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받은 이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일에서 모인다는 거였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자, 성도의 교통이 뭔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라라고. 여기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일이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 공동체 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공적 성도가 된 성도는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침묵하고는 달라요. 침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각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에 예배 요소에 있어서 나눌 때 예배 요소에 있어서 기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 기도에 있어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기도에 있어서 나누는 것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길에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음들을 갖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막 겪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나눠야 하는데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 기도 제목에 있어서 나누지 않는데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친교가 먼저가 아니라 친교가 성도의 교통이 되려면은 서로의 떠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일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에 있어서 나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기도 제목에 있어서 제가 나누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의 기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영혼에 새겨진 다른 이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로 안에 있는 그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새겨진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연습구나 그러한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면은 성도의 교통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TV 프로를 봤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배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우선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틱하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시될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뭔지 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저 여러분을 내주할 때 내주하시고 나서 우선되어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에 있어서 보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비본질의 것에 있어서 이제는 분별하게 하시고요. 이 비본질 것인 것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앞에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 모이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적인 거. 그럼 그 다음에 사적인 것이 있겠죠. 사적인 것을 보면은 사실 힘쓰기를 모이고 이건 예배의 끝이에요. 집에서 그럼 집에서 하고 있나요? 집에서라는 거예요. 집에서라고 이야기했죠. 집에서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우선은 집에서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의 가정에 가면 집에서 떡을 떼는 일이 있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박정숙 권사님은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지키고 있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여러분 예배하고 경건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은 나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서 나의 그 경건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모범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냐는 것이죠. 집에서 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에 있어서 선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고 그 집안의 구성원 중에 가장으로 세우신, 가장이 어떻게 세워지나 내가 가장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운 그 가장이 신앙에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로서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서 이끌고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하며 이게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함께하는 것이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 그것도 다 예배이죠. 음식을 모든 예배가 마치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을 애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로 인해서 이것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으로서 충만하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예수가 소망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집에서 성도의 교통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의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각자 TV나 폰이나 그 밖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거룩함에 있어서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3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진 삶에 있어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받으면 그것은 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서는 칭송받는다고 하고 어디서는 화를 받는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날릴 때의 칭송과 내가 그냥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한 그 칭송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있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무리도 그들 자신들끼리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끼리도 모여서 그들끼리는 칭송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교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요.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만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어떤 이치로서 난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세상 나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세상 나라 가운데서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린도에 있는 이거 지역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언급하죠. 지역적으로는 고린도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 우리 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대전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있고 대전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으나 그들은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전에 있으나 용인에 있으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집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에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삶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성도의 기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성도이고 집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도로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과 순전한 믿음에 있어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에게 있어서 집에서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도요, 남편도요, 아내도요 다 집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기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이라는 그 안에서 허락된 그 직분에 있어서 집에서 가장이 이 신앙에 있어서 세울 만한 실력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 아내하고 금죽 같은 내 새끼에 있어서 시청할 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있어서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실력이 없으면 못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일이 집에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전도사님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경건하고는 다르죠. 성도가 있는 가정에 그 가정 예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세워두고 그 가정 안에서 또 예배당으로 불러낸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든 집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대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번 사태 전염병이 온 나라를 덮었을 때 온라인 예배로서 드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보다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신앙이 있는 가장들이 일어나서 그 가장들이 이 위기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그 가정들이 얼마나 세워지지 않는지, 가정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가장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장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거 하나 세워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여행 가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누워있고 자기 편한 대로 온라인에 그냥 편한 시간에 접속하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네, 모이지 않아도 되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네, 예배 시간에 폰을 열어 보아도 되네, 예배가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먼저냐 집이 먼저냐,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집이 먼저입니까? 예전에 이런 문제로 많이 성도들이 고민했죠. 예배당이든 집이든 사회 언더한 곳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든 저희 장로님이 미산에 가든 저가 시골 외산에 가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씻겨서 성령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구별해낸,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자로서 불러낸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번 또한 그들은 각양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하게 교제하고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어디서나 나오죠. 어디서나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라고. 예배의 삶은요 손을 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통 중에 거하시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귀를 닫고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귀를 활짝 열고 있다고 하면은 고통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헌금도 예물도 고통 중에 있는 곳으로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이 아닌 어려운 학생에 위한 학비나 어려운 청년들의 혼인 자금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양관을 뭐들 헌금으로 지어요. 수양관을 왜 짓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을 헌금이 있다면은 이러한 일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당의 시설을, 편의시설을 이루려고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사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치니까요, 이러한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요, 주체하지 못하니까요, 수양관까지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양관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가서 병들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있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있어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이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그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본체를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어려운 말이죠. 어느 면에서나 그리스도와 동등된 것이 아니다. 이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수긍한다면 그것은 경건이고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격인 본체를 소유하거나 신격이 있는 그리스도와 동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막 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신격화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한국에만 지금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56명이 있었어요. 정명석, 이만희, 신옥주, 문성명,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지만은 해낸다고 해도 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사무관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요. 자유 경쟁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경쟁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경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남편과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몫이 있고 아내의 몫이 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 것인데 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왜 막 그렇게 마음대로 퍼다주냐는 거예요. 지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는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독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이러라 저러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에 넘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해요. 왜 저렇게 넘치도록 해? 그러나요, 그 사람의 사정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7절에 목합을 깬 여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 비난했을 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를 사하였도다. 이는 그 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인인한 것에 있어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잊지만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나시기를, 생명이 있는 삶으로서 살아나시기를,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같이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나시기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이름을 지워주시고 다른 형상 다른 이름 두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두고 예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서 성도와의 교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친목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칭송을 받는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었고, 그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와 또한 물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기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찬양이 없어요. 찬송가 286장인가요? (286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의 힘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대방과 몽골 선교지회 또한 교회를 예배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단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